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첫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데요. 애쉬는 죄를 뜻하고 이 죄는 회개를 상징하고 있죠. 죄를 둘러쓰고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따라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많은 교우들, 우리 직분자들은 모두 다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에 힘써서 주님과 늘 교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신약 성경에 모두 3번 이상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자, 뚜렷한 것은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었습니다. 달리다굼 해서 살리셨었지요. 두 번째, 여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였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뒷부분에서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몸을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 말고도요, 제자들과 사도들도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게 되면은 욥바의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는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3층에서 유두구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몸에 엎드려서 그를 살려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잊기 쉬운데요, 구약에서도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살렸고 엘리사 선지자도 살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윗자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죽은 몸에 3번 엎드리고서 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의 몸을 2번 겹쳐서 엎드린 다음에 아이가 7번 재채기하며 살아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간간히 간증들을 나누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간증들을 벌써 여러 편 나누었었습니다. 이름만 거명한다면요, 먼저 소년 윤석전의 모친, 또 남년희 권사님. 이 남년희 권사님에 대해서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참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이 10명의 자식들, 가정, 가솔들 40명을 다 구원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도 참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고, 또 우리 신앙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이야기라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반 터틀 이야기도 참 교훈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소책자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리차드 이비 박사 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거론하려고 하는데요, 진 다넬이라고 하는 미국인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거론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아마 다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진 다넬의 이야기는 죽은 분이 살아난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그 증명이 될 수 있는 소재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 미국인 소녀가, 어머니가 그레이스라는 분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목사님하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날 계속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경건한 가정이라 가정 예배를 식탁에서 드리는데, 식탁에서 드린 다음에 저녁에도 예배 드린 다음에 어머니가 침상에 앉아서 이제 성경도 읽으시고 그다음에 찬송도 읊조리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웅크리고 계시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서 이렇게 어머니를 한번 이렇게 모습을 자세히 봤더니 그대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다넬이 딸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 요점은 이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했느냐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신기한 것은 완전히 이 몸이 심신이 회복되는데 며칠이 걸리더랍니다. 바로 회복되지 않고 며칠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딸이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그날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나는 아침에 목사님에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말씀드렸다. 뭘 받았냐면은 자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심각하게 얘기한 거예요. 장례 절차 이런 거 잘 준비해 주시라고. 딸은 그걸 몰랐었던 것이죠. 근데 그날 밤 정말로 그 하나님께 불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죽음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천국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어머니를 알아볼 수가 있더랍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을 알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엄마의 얼굴을 당장 알아볼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기도하기 때문에 다시 지상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몸이 이제 점점 회복돼서 바로 돌아가시지가 않고 나들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들이를 하는데 이모 할머님 댁에 간 겁니다. 이모 할머님 댁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렇다면 이제 너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이 진다넬의 어머니한테요, 그 이모 할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상자를 주는데 그 상자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었는데 옛날에 가족 사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진다넬의 어머니가 그 가족 사진을 보더니 이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모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느냐? 너는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 사진은 그 전에 찍었던 것인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천국에서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정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그런 증명이 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진다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천국에서 봤더니 네 사촌하고 닮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진다넬이 보니까 반신반의했는데 이 인종 계통이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위에 어머니가 미국 인디안하고 아일랜드 계통의 이제 혼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촌의 모습에 그 혼혈의 모습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속 오늘 내용을 진행해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은 나사렛 남방에 있는
10km 정도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반대편에서는, 이 나인성 반대편에서는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운구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성경 기록에서 첫째, 그녀가 과부라는 겁니다. 둘째, 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부라는 사실에서 그녀가 그 시대에 재가하지도 않고 독자인 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함께하는 것을 봐서 그녀가 대단히 유력한 지위에 있었거나 아니면 주변에 덕을 많이 베풀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슬퍼하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도행전 9장, 조금 전에 이 도르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도르가가 이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던 고로 많은 과부들이 그 장례식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기 이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녀는 이웃을 분명히 사랑했을 것이고 또 이웃들도 그녀를 아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애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도 이 분위기를 보시면서 주님도 더욱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런지 주님께서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니까 관을 맨 자들이 그 자리에 섰다고 기록하죠.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참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관뚜껑이 없는 관이었는지 아무튼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또 말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관에 실려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혹시나 그 어머니가 너무나 이 자식을 사랑해서 이 자식을 살려달라고, 엘리야 때처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의아한 것은 어떻게 이 나인성문 가까이에서 주님과 이 장례 행렬이 교차할 수 있었느냐, 이런 점입니다. 혹시 이 어머니가 기도라도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곳으로 일정을 잡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요. 그 수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교차하는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이 사건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생명의 주님께서 이 관 속에서 사망 중에 놓여져 있는 이 청년에게 명하셨을 때에, 생명의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 사망은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사망에 대해서 명령하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제들에 대한 어떤 문제라도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상당히 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문제가 크다고 해서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얼핏 비교해서 사망보다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망보다 큰 문제는요. 사망이면 단순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쉬울는지 몰라도요, 아무튼 사망보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망보다 작은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의 문제에 주목하시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장례 행렬이 의도치 않게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을 주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연히 문제가 우연한 것처럼 보이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게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내 문제를 보여드려서 해결해 주시라고 간절히 요청한다면 어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문제를 외면하시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길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것을 진지하고 정중하게 주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문제를 가지고서 끙끙 앓기만 하는 이 우를 우리는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만큼은 역사하실 수 없으시다는 듯이, 이 문제에는 주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실 것이라는 듯이, 이렇게 주님을 내 문제에서 경계선 밖에 계시도록 하는 이 우를 범치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길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다시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자네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응답하실 조건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을 정당성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받지 못하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받아야지만 기쁨이 충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주시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울상과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것은 언약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는 내 자녀이니라. 구하라, 반드시 듣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구함으로 받아서 정녕 이 기쁨을 다시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악의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한 영혼의 운명을 놓고 안타까이 기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6절의 권면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됐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한 이틀 전에 새벽에 살폈던 성령 회방죄라고 보여집니다. 성령 모독죄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혹은 주변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런 자는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면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아니라면 어떤 심각한 죄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나눴을 때요, 저는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 아이반 터틀의 임사체험이 기억에 이렇게 또 남아서 생각이 납니다. 자, 그 요점은 무엇입니까? 아이반 터틀은 신학을 했으면서도 마약 등 죄 속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광산에서 노역하는 중에 그 갱도가 무너져서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 만에 그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그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은요, 그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2만 번이나 기도하였느니라.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옥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아들인데도 아직 시신이 있으니까 또 다행이죠. 너희 어머니가 2만 번이나 기도하였느니라. 너를 다시 지상에 보내노라. 네가 본 것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돌이키라. 아이반 터틀의 글을 보니까 후소합니다. 부모들이여 자식을 위하여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 악한 것들이 공격하죠. 침입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뚫고 침입하지 못한다고 권면합니다. 자녀를 위한 사랑의 기도를 그 악한 것들의 공격과 침입이 그 사랑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대목을 읽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고 큰 기쁨이 주어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호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